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끝이 아닌 시작. 네,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로 이제 에베소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총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총 21번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에베소서를. 그래서 6장을 총 21번을 설교했는데, 물론 중간에 하나를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바울의 편지의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편지를 쓴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혹시 편지 써봤나요? 난 편지라는 거 한 번도 안 써봤다, 내 인생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짤막한 거라도 편지 써보고, 꼭 편지지가 아니더라도 뭐 SNS나 이렇게 뭐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라도 편지를 썼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편지를 쓰면 여러분 어떤 형식들이 있나요? 처음에 편지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편지지에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쵸? 보내는 사람이요? 받는 이가 들어가죠. 네, 낚일 뻔했어요. 받는 이가 들어가죠.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누구누구께 뭐 이렇게 가자면 to 이렇게 적고 막 하죠. 그리고 처음에 문구가 처음 뭐라 들어가죠? 처음에 여러분? 그쵸? 인사말이 들어가. 대체로 무슨 인사말 합니까? 우리 선이 편지를 처음에 써요. 그럼 무슨 인사말로 시작해요? 안녕? 막 이렇게 안녕? 이렇게 안녕? 이렇게 물음표 막 이렇게 하고 물음표 찡긋찡긋 막 이렇게 해요. 왜요? 안 해봤어요? 진짜 왜? 자, 우리 민야이 씨 혹시 편지 써봤나요? 편지 써봤어요? 연애 편지구나. 연애 편지네. 연애 편지야.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연애 편지. 그때의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편지 써봤어요? 무슨 편지가 편지예요? 아니요. 잠깐 NG네. 자, 편지에 처음에 뭐라 썼었어요? 엄마 아빠 쓴 게 마지막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쓸 때 뭐라 썼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저 민예준이에요. 뭐 예준이에요. 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썼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하세요. 말 잘 들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 말을 절대 안 들어.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예찬도 편지 써봤나요? 누구한테 써봤어요? 산타 할아버지요. 자,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라 썼어요? 그래서 선물 받았어요? 이상한 자동차. 아빠가 주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이상한 자동차를 줬어요. 네,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쓴 편지 6장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편지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1장 1절 처음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바울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편지 형식이지만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라는,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칭을 하면서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녕의 의미예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를 이렇게 쭉 썼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문안을 한다는 거죠. 문안,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도 정확하게 이 편지의 규격이 맞춰져 있는 편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문안이라는 것이 혹시 무슨 뜻이냐면, 문안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죠? 혹시 문안의 뜻은 아나요? 여원이 무슨 뜻이에요? 뭘 것 같아요? 자, 맞춰봅시다. 우리 민서 뭘 것 같아요? 문안, 상당히 무난하다. 뭐라고요? 문안 인사. 그쵸? 문안 인사도 포함이 되죠. 거기서 문안. 그쵸? 뭘 물어봅니까? 그쵸? 맞아. 상대방에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뭐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이제 문안 인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2절 말씀이 바로 문안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 뭐 그 당시엔 당연히 뭐 핸드폰이나 SNS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 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엔나 한글 학교라는 사이트에서 3학년 학생들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법, 의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편지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 채연이, 편지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왜 써? 편지를 왜 쓰라고 해서? 대부분 쓰라고 해서 쓰죠. 수연이 편지를 왜 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편지를 왜 써요? 편지 써봤죠? 편지. 상대방 써봤잖아요. 부모님 말고도 써봤죠. 그러면 편지를 민서 왜 써요? 편지를 왜 써, 민서는? 그렇죠. 뭔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축하하거나 위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바울처럼 마음이 있는 건데, 근데 편지를 쓰면 뭐 어떤 점이 좋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냐?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뜻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글로써 전달하기 때문에 감정은 담기지 않지만 내가 할 말을 조목조목 다 적어서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말로 하기 어려운, 이걸 어떻게 말로 풀지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글로 써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전화보다는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뭐냐?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요. 편지를 쓴다는 건 뭐가 있죠? 그 편지 안에 문장이라는 게 있죠. 약간 오늘 국어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문장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문장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죠? 대부분 이 편지 안에는 육하원칙도 담겨져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어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 말할 때는 아무나 툭 던지면 돼요. 근데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정리가 돼서 쓰죠. 그러다가 잘 쓰다가 만약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화이트로 지우거나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우죠. 글은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만 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있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편지를 쓸 수 있는, 편지가 쓰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말로 하기 어려운 내용도 써서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백날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을 향한 정성을 담아서 편지를 한자 한자 써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편지가 단순히 안녕, 잘가, 뭐 또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편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려면 어떻게 되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A인데 애매하게 B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이상한 글이 되겠죠. 편지가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잘 쓰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갑자기 안 나오네요. 네. 이상하게 나네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한 마음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얼굴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듯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씁니까? 누구누구에게 안녕? 이러면서 쭉 말을 편하게 쓰죠. 친구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수입니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친구한테. 내가 쓴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전달한다는 거죠. 맞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의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죠. 어른에게 쓴다, 친구에게 쓴다, 누구에게 쓴다라도 상관없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의 바르게 정성껏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나와 있었지만 제가 요게 갖고 오지 않았지만 무엇이 하나가 있냐? 글씨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글씨를 잘 써야 된다. 글씨를 왜 잘 써야 되냐? 상대방이 이 글씨를 못 알아보면 편지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차분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같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끝인사를 하면서 어떤 걸 하냐? 내가 나의 사정, 나의 지금 현재 상황도 알려줄 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근데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두기고는 누구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바울은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두기고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데, 두 번째 하나 더 볼게요. 두기고는 주 안에서 복음과 사역을 잘 감당하며 바울을 도와 주의 일을 하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것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잘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최근에 뉴스 하나가 떴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이제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편의점 알바생을 3일인가 5일인가를 뽑았는데, 그 단골이죠. 단골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바생도 없고 막 이렇게 뭐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애정 행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여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 CCTV를 돌려봤대요. 돌려보니까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무릎에 앉히고 계속 뽀뽀하고 막 이런 애정 행각을 손님들이 있어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5분 10분 정도 사각지대 CCTV가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졌대요. 그러다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3일인가 4일 동안을 남자친구랑 계속해서 같이 편의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편의점 그 알바생은 사장님을 제대로 도와준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단골들이 컴플레인이 있었잖아요. 단골들이 컴플레인이 없어야 되는데 컴플레인이 있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기고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바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요, 어릴 적부터 친구 관계를 잘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돼,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야 돼 라고 부모님들이 말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최근에 그 트로트 경연을 하는 한 대회에서 우승 후보였던 한 명의 남자 그분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시청자들에 의해서 하차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폭력이었어요. 학교폭력. 그 학교폭력인데, 최근에 실화탐사대라는 방송에서도 그것을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폭력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한 번에 쭉 날아갔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뜰 줄도 몰랐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잘못했던 게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알았으면 그런지는 안 했겠죠. 알았으면 그런지는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충격에 휩싸여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글로리.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엔 복수극이었지만 송혜교라는 그 문동은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받았던 그 학교 폭력을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왜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형편과 마음도 잘 충분히 알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절을 통해서 두기고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게 되는 내용이죠. 23절과 24절,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3절에서 보여주는 이 구절을 보면요, 1절에서 보여주는 구절과 또 비슷하게 이제 맺은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보여줬죠. 인문, 편지를 시작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마무리 인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앞에서 보여줬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지 말라, 바울에게 틈도 주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진심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나오는 것이 변함없이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요. 조건이 붙어요. 변함없이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끝이 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 변함없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요, 썩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끝이 아닌 시작을 보여주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마음이 와닿나요? 안 와닿을 거예요. 뭐 그냥 편지, 옛날 편지겠지로 생각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는 바울에게는 정말 절실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필요한 편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도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이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모든 한 명 한 명,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자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자면 같이 말씀 듣고, 뭐 하자면 같이 뭐 하고, 싫은데요?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나중에 10년, 20년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가고 취직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똑같은 사람을, 이런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땐 내가 그때 생각해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일방적일까요? 쌍방일까요? 물으면 일방적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쌍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는 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랑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귀 있는 자는 결국 들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그 길을 끝까지 막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속성이 오래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안 들으니까요. 백날 안 들으면은, 여러분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이 백날 수업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못 봐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한 번 드리고 가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예배가 아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